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기로 원합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신 후에 평화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는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청년이 현자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와서 자기 안에 있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그 현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젊은이 자네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소원이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건강이요, 둘째는 재물이며 셋째는 인기이고 넷째는 재능과 다섯째는 권력과 여섯째는 명예를 얻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러자 그 현자가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젊은이여,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자네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으면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네. 인생을 조금 살아보신 분들은 공감이 되시죠? 다 내 원하는 다 됐다 해요. 다 가졌다 합시다. 하지만 그런다고 내 마음 평강이 임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또 평화가 임하지 않으면요, 그거 다 쓸데없단 말이죠. 유명한 인기인들이 마약에 취해 있고 그 다음에 자살을 극단적으로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평강이 없거든요. 그러면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이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약속하는 평강과 주님이 약속하신 평강의 차이가 뭡니까?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요, 일시적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은요, 영구적입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평안은요, 그냥 조건부 평화입니다. 이런 조건이 이루어질 때만 그 평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평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평화, 즉 무조건적인 평화입니다. 우리 다 공감하시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마음의 평강을 찾게 되었잖아요.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그의 책 팡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주님을 찾기 전까지는 제 마음엔 진정한 평강이 없었습니다. 예, 탁월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구도자로서 진리를 찾고 막 철학적으로 사유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했지만 뭐예요? 책을 읽었지만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진정한 그의 마음에 평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질문해 봅시다. 왜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평강이 있는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약속하시는가? 그러면요, 왜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 인간의 출발은요 하나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있어야지 뭐예요? 참된 안정감,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갈라놓아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얼굴을요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그 결과 인간은요 참된 평화를 아무리 갈구하지만 누릴 수 없게 된 것이고, 근본적인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사람과의 관계도 제대로 하고 싶지만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물질과의 관계,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과의 관계도 참된 화해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마찬가지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 오늘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약속하시는 근거가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이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십자가에서 육체를 허무심을 통해서 다 함께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이 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너와 나 사이도 화목이 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가 갈등으로 원수가 됐는데 화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관계에 어그러진 것을요 다시 회복시키는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래서요 평화의 길입니다. 평화는 우리에게 주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화 길로 오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 이 이야기가 머리 들으면 그랬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곰곰이 씹어보면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왜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가로막히게 됐는데, 다시 말하면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된 원인 제공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우리예요. 전적으로 우리잖아요. 보통 사람과의 관계 갈등이 생기면 양쪽 입장 다 들어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도 완벽하게 잘못했거나 완벽하게 가해자나 피해자가 존재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우리의 죄죠. 하나님은요 아무런 잘못한 거 없고 뭐예요? 완전한 피해자잖아요. 가장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화해를 위해서 누가 손을 내밀었다고요? 하나님이요. 누가 대가를 지불했다고요? 하나님이요. 바로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 대가 지불도 뭡니까? 극단적인 선택 아닙니까?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심이라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연예계 뉴스를 보다가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박수홍 씨 이야기 보셨습니까? 그걸 쭉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소속사가 가죽 회사더라고요. 그리고 소속사의 대표가 자기의 친형이고 여기에 30년 동안 몸담고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거의 기복도 없이 꾸준하게 활동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했겠죠,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최근에 알게 됐는데 자기 명의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형이 그리고 형수가 다 뒤에서 횡령하고 착복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본인이 지금 코로나로 힘든 사람들한테 자기 어떤 건물 세입자들한테 좀 이렇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그 월세를 좀 깎아주려 하다 보니까 임대료를 좀 인하하려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 명의가 아니란 게 알게 된 거예요. 다 보니까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형과 형수가 어떻게 했냐면 이게 계획적으로 한 거죠. 겉으로 보일 때는 일부러 작은 경차 타고 다니고 형수는요 이 백 하나 없이 종이백에다 메고 다녔대요. 그렇게 겉으로 위선을 하면서 뒤에서는 호의호식했던 거죠. 이걸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이 박수홍 씨가 정말 삶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얼마나 그 배신감이 컸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믿고 신뢰하고 정말 가족이라 생각하고 이제까지 헌신하며 살고 심지어 결혼도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도 가족이 반대되면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을 못 이뤘대요. 살이 15kg 이상 빠졌대요. 근데 이 박수홍 같은 입장이 누구라고 지금?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어떤 것도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정권을 다 위임하셨어요. 아낌없이 사랑하셨어요. 그냥 피조물 불가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도 정말 모든 걸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직적인 마음 먹고 뒤통수를 치고 마음에 상처를 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찢어지시겠습니까? 너무 가슴 아프죠? 근데요 이 관계가 끼워진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손을 내밀었다고요? 누가 화목의 길, 평화의 길을 걸어오셨다고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제 박수홍 씨가 이제 법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합니까? 그 형과 형 식구들은요 이제 법원에서 승리하면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삶은 누굽니까? 박수홍에 의존해가지고 일명 빨대 꽂고 살았는데 이제 끊어져 버리면 뭡니까? 누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들이죠, 그렇죠? 박수홍 씨는 상관없죠. 우리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지금 이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냥 연을 끊어버리면 그냥 속 편하죠. 너희 잘못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절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니까 하나님 관계 끊어져 버리면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잖아요.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이 급한데 우리가 손 내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화의 길을 그 영성에 걸어오셨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오시면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우리 관계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떤 강력한 증거가 됩니까?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또 범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영적 간음해가지고 엉뚱한 거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마치 탕자처럼 고생하면서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명목이 없는데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한 번의 죄가 아니라 반복해서 또 짓고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즉 화목게 된 관계의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했고 여러 공로를 지었기 때문에,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의 화해의 아이, 평화의 아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그 샤위 부족이라고 노은시 부족에서 선교를 하는데, 이 부족은요 엄청 강팍한 부족들이에요. 이 부족 자체가 여러 잘게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 나눠진 그 작은 부족들끼리 갈등과 반목과 분쟁과 전쟁, 그게 뭐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성경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유다 이야기하니까 이 부족들은요, 야, 가룟유다 그거 진짜 영웅이다. 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갑자기 잘 자기를 성질을 숨겼다가 뒤통수 확 쳐가지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야, 저 사람 모략 있는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오히려 그런 사람을 영웅시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쓰레기 같은 민족이죠. 이 부족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가룟유다가 더 영웅시되고 있는 그런 부족인데. 근데 곰곰이 찾아보니까 갈등과 분쟁이 있다 보니까요, 이걸 좀 종식시키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쪽의 부족의 족장이 자기 아들을 원수 부족에게 족장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요, 원수 부족이 그 아들을, 상대편 아들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 삼아 버립니다. 그러면 요 아이를 가리켜서 화해의 아이, 평화의 아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만 어떻습니까? 전쟁할 수가 없는 거죠. 서로가 볼모 삼아이 됐으니까. 그리고 또요, 이 아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양쪽 입장을요, 갈등이 생기면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 바로 이거구나, 이걸 발견해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십자가 딱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아무리 극단적인 잘못할지 알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고부동한 평화의 관계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화해의 길, 평화의 길로 걸어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의 사명이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이 수혜자로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메신저로 사는 거예요.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건 단지 사람들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화의 길의 방식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라고 그랬죠. 세상의 평화는 뭐냐면요,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로마 시대 때 평화 시대가 도래했다. 그거 뭐냐면 각 여러 가지 작은 나라들끼리 막 분쟁을 하는데 그걸 패권 국가 로마가 꽉 누르면서 싸우지 마. 그래서 뭐요? 그 힘으로 누른 평화, 이게 팍스 로마나라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샬롬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상처받은 그분이 갈등과 분쟁의 원인 제공자가 마땅해야 될 그 책임을 대신 짊어지신 거죠. 십자가의 길을. 내가 억울한 원통에 너가 이렇게 나한테 해야 돼, 그렇게 요구하실 그분이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대가를 다 지불하셨잖아요. 그렇게 섬기셨잖아요. 그렇죠?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평화,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보면 팔복에 이런 복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는 거. 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가 되었죠.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까? 우리 공로가 아니죠. 예수님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그 평화의 길을 걸어오시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신 그 결과, 그 공로를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여김받게 되었죠. 하나님 자녀로 받아들여졌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뭡니까?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살아야 될 사명이 생긴 것이죠. 그 사명이 뭐라고요? 평화의 길을 걸어오신 주님의 뒤를 본받아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화해라는 것은, 용서라는 것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그 고통을 잘 가장 이해하시죠. 왜?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고통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한 손양호 목사님, 그분이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두 아들 죽고 난 장례식 때 10가지 감사 제목으로 그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 7번째가 뭡니까? 나의 아들을 총살시켜 죽인 저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분이 그 원수를 아들을 삼았지만, 이제는 자기 양자가 되었죠. 아들 되었지만 원래는 원수 아닙니까? 같이 식사를 하다 보면요, 그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저
저놈이 내 두 아들을 죽였지. 그 분노가 막 치밀어 오는 거예요. 아까 감사의 고백을 했지만 뭡니까? 용서한다는 거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죠. 그래서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면 이 또 상처받을까봐 밖에 나가가지고요, 한동안 식사 중에 숟가락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밖에 배회하셨대요. 마음이 분노가 막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화해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세상의 원수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하나님이 대신 아들을 바쳤기 때문에. 그저 뭐만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18절 말씀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즉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요. 그 성령 안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진리를 조명하십니다. 뭘 깨닫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내가 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셨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내어주셨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해 됐지. 그걸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또 뭘 깨닫게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의 영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15절 말씀처럼 법조문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어떤 존재가 됐단 말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있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존재는요, 예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예, 화해의 메신저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화평케 하는 자, 그 십자가의 길,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사명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길, 평화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사명자로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를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가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시 여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 상태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었을 때 우리는요, 사망 그늘 아래 신망의 존재, 아무도 우리에게 거들떠보지도 않고 깊은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던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데, 나의 죄 때문인데, 하나님 관계를 깨트려 버렸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화해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십니다. 그 평화의 길을 걸어오십니다. 그 대가 지불이 뭡니까? 생명을 내어줍니다. 가장 상처 입은 그분이 정말 가해자이고 정말 못된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극단적인 선택, 십자가의 길을, 생명을 내어주심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지금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가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평화 길을 걸은 걸 믿느냐? 그렇다면 너도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우리 걸어가야 될 길은요, 바로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의 삶이에요. 그것만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려고 결단하면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